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세례기라 하면 세례를 이제 물로 주니까 그 물을 담는 게 세례기거든요. 세례기에 담을 물을 뭘로 담으면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정수를 할까요? 아니면 화장실 물을 담아도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단강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무슨 물이 담겨 있는지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물론 지저분한 물만 아니면 저기 정수가 담겨 있던 뭐 삼다수가 담겨 있던 사다수가 담겨 있던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있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형식들을 중요시하기보다도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니 이제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가슴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의 수단 중에 하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예식 안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기도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성찬도 반복해서 하면서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세례만큼은 평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세례식 때 어떤 자매님께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세례를 믿음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새로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 약할 때 받았던 강할 때 받았던 상관없이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5분의 세례받는 분들은 이 한 번뿐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유력한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라 하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한 내시, 성경에는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아니었고요. 이 내시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말은 뭐 유대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흑인 내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요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사울이 막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도망을 갔어요. 빌립 집사님, 빌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도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쪽으로 가봐라, 거기 가면 한 내시가 있을 거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내시가 타고 지나가던 마차를 발견한 거예요. 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마차가 막 말이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있겠어요. 근데 말이 막 지나가고 마차를 타고 이제 내시가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 그 마차 옆까지 도착을 해요. 내시는 마차 안에 있었고 빌립은 마차 밖에 있었고 갑자기 빌립이 물어요. 네가 읽는 거 그거 이해하니? 그러니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갑자기 내시가 타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야, 타 그랬어요. 빌립이 그 마차를 올라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빌립 집사님은 거행을 했고 그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시가 유대교에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이 내시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설명을 듣고 그 내시는 그렇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빌립에게 세례받을 것을 요청을 했죠. 이에 내시와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참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왜 세례를 줄 때 물로 주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준다.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 방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요,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빠뜨려 버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펼치면 세례 받는 사람이 이 손을 한 손을 탁 잡고 이 팔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제 팔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세례 고백을 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게 물이 욕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가 다 보이는 그 욕조인데 이게 투명으로 돼 있는, 사람들 다 앉아 있고 한 배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그냥 얼굴을 가감없이 잡아가지고 뒤로 밀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팔을 잡고 뒤로 왈칵 뒤집히는 거예요. 올라올 때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안 받아봤지만 사람들 표정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막 목사님 팔을 막 붙잡고, 한 청년은 2m가 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넘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고, 어쨌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가던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요.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다시 물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제가 물을 뿌릴 텐데, 비록 어쩔 수 없이 우리 상황상 머리에 뿌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뿌릴 때 그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인생, 그게 바로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고, 3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담고 있죠. 물속에 내려가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로 내려가면서 그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제는 세상에서 죽고 죄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죽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할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죄를 강요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엉뚱한 세상의 방법들을 여전히 강요하겠지만, 이제 이 세례식을 거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상을 죽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있는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죄 지을 것을 강요하더라도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에 대해 살아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요구, 죄의 요구 앞에서 그냥 무기력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세상의 요구에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고 죽었으니까. 어떤 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는 반응할 수 있어요. 왜요? 살아났으니까. 세상에는 죽어서 반응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이전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제 공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공인이 안 될 줄 알았죠?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아니요. 이제 세례받은 자들은 공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세례교인인데 예수님 앞에서 살아난, 세상을 향해 죽고 예수를 향해 살아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며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39절. 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버렸어요. 내시는 홀로 남겨졌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점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시가 아니고 내시는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뭔가 찝찝했어요. 맨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찝찝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기쁨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내시였어요. 그는 여전히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3인자였어요. 왜 기쁠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분명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의 삶의 목적이 자신이었고 엉뚱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무엇으로 분명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따라갈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뭐 출세하겠다고요? No,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표는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그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슬픔,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가장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나라예요. 지금도요,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40몇 %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적어도 이때 당시에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40%가 기독교인 나라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누구 때문에요?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나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지 않던, 예수를 모르던 한 민족,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5명 중에 자매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왔는데 1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세례문답 바로 맞는데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 하고 있는데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뉘앙스로 세례 지금 안 받아도 된다, 확실하면 받아라, 다음에 받아도 된다니까 자매가 막 혼돈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믿음은 분명해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 자매, 신앙은 명확했거든요.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자매가 세례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도 없다. 하지만 만약 자매의 마음이 지금 막 갈등이 된다면 나중에 받아라. 그게 차라리 낫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가 받는 거예요. 이제 5분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전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하고, 이 공포된 이후에는 아까 그 내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례를 받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인생으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